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뽑으라면 오늘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장, 믿음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뭐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유명한 곳이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건 녹취록에서 빼주세요. 자, 그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보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있고 또 남들이 볼 때 행동도 굉장히 똑바르고 아주 그 개인이 훌륭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 기준을 볼 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실패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 크게 벌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큰 거 사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이요, 틀린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얘기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 식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옛날로 표현하면 무슨 도깨비 믿듯이, 도깨비 방망이 믿듯이 그런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풀리면 내가 막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해주는데 내가 속에는요 믿음이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지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제일 중요하게 서론해요. 이겁니다.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또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신념하고 믿음하고 헷갈려요. 그리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없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중에 세종대왕 본 분 계십니까? 돈에 있는 거 말고. 이순신 장군 본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믿잖아요. 있었던 사실을 믿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던 이 인물들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걸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게 어느 날요, 제일 첫 번째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학 공부한 분 계시죠? 여러분, 차 타고 지금 거의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제가 2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부품이 한 2만 가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공업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배울 때 자동차 부품이 2만 가지라고. 여러분, 그 2만 가지 부품을 저 서산 종합운동장에다 깔아놨는데 그 2만 가지 부품이 저절로 붙어서 완성차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송주현 집사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 여러분 그 2만 개 부품을 운동장에다 깔아놔 보세요. 모든 환경 조건을 다 좋게 해줘 보세요. 어느 날 그게 붙어서 완성차가 되는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차와 비교도 안 되는 게 우주입니다.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게 사람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저는 어느 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구약에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신약엔 아도나이,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갓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그럽니다. 중국어로 보니까 쌍띠 그러더라고요. 일본말로 하니까 카미사마 그러더라고요. 카미사마,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지금 한 6개국어를 들은 겁니다. 그 어떤 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쉬워요.
이 마이크 하나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이 분필 하나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종이 있죠? 주보 종이. 그 종이를 한 장을 만들려면요 굉장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 큰 나무 갖다 뽑아서요 여러분 마당에 뭐 집안에 놓고 몇천 년 있어 보세요. 그게 어느 날 종이 되는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입니다. 제게 뭐가 두 번째로 믿어졌냐? 이 영으로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제게 딱 믿어지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도 정신도 마음 생각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영이 있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는데요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사실로 제게 정말 믿어지더라.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게 제게 진짜로 사실로 딱 믿어졌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 두 가지가 믿어지니까요 한 가지가 또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고 이 영적 세계에 활동하는 존재가 있구나. 아, 이게 믿어지더라. 여러분이요 크게 눈에 안 보이는 에베소서 2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고 거기에 활동하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활동, 이 사실이요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 전부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 어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영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게 어느 날 이게요 딱 믿어지더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한 14명 15명 정도 됩니다. 그 이름을 다 세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열 몇 명이 되는 인물의 제일 첫 번째 믿음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저희 김동진 집사님 오늘 어떻게 뭐 비바람 불어서 안 했는지 오늘 낚시도 하시는 못 나오는데 오늘 나오셨네요. 물고기 그 키우고 그 낚시도 하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물고기도요 물 떠나서는 못 삽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무리 그런 소리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물에서 안 사는 땅에서 사는 물고기를 만들겠다 해서 혼자 뭐 연구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이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은 귀신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교회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형상 만들어 놓고 모양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세상 신, 귀신,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예사로 우상 숭배하고요, 엉뚱한 데다가요 돈 다 갖다 주고요, 무당들 하는데, 굿하는데, 점치는데, 제사 지나는데, 그런데 돈 다 갖다 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다 믿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제게요 사실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요 한 가지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구나. 제가 이 창세기 3장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이 사건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구나. 임진왜란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믿는 것처럼 실제 역사적 사건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12가지의 이 문제 속에 12가지의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잡혀서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구나. 제가 이게요 믿어지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제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제가 이상하게 체험한 믿음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과 성경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이 인물들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주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크게 세 시대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봤던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창세기 시대, 그 다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시대, 그 이후에 다윗과 선지자들을 나온 왕정시대, 선지자시대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냐? 이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과 선지자들이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멀리서 바라봤다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이 약속,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약속을 믿고 죽었다.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온 신약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너희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예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신약성경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때가 딱 한 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이게 히브리서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 아닙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어느 날 제게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을 정말 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계속 우상숭배하고 우리를 계속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빠뜨리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멘입니까? 늘 저만 흥분해가지고 난립니다. 얼마나 흥분을 하면 저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하나 따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저거 한 12월까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좀 두꺼운 거 입고 오세요. 내복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답이 다 나버렸어요. 이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 말이 믿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잘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열심히 안 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열심히 합니까? 절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바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절은요,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헌금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절에는요, 무조건 헌금합니다. 제가 놀랬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중이 장례식을 하면요, 무조건 2천만 원 줘요.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은 절에다가 넣고 1,000만 원은 자기가 가져요. 저는 2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 하면서요. 절은 무조건, 왜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니까요. 행위가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런다고 구원 얻습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열심히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그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냈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 여러분요, 제가 오늘날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참 여러분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 얻냐? 내가 행위를 가져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이상한 삶을 사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 얻냐? 정말 바르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구원 얻는 게 더 낫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번의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다. 여러분요,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헌금을 매주 1부, 2부 예배 때 2번 하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믿음을 선물로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목사가 돼서도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와서 막 우리 그 얼굴 찡그리고 막 교회 나와서 막 힘들게 있고 막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막 맨날 도망 다니고 그런 사람 보면요 이해갑니다. 왜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목사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막 찾아오면 부담되잖아요. 왜냐?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그런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싫어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겠다 싶으면 생을 걸고 찾아갑니다. 말씀 듣겠다 생을 걸고 찾아갑니다. 정말 나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 목사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디든 찾아갑니다. 밤에든 뭐 새벽에든 갑니다. 그런데 얼굴빛 보면 알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부담 안 주죠. 그렇죠? 여러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제가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저는요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이게 믿어진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요 어떤 답이 하나 딱 났냐? 이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한 것처럼요 제 머릿속에요 한 가지 단어가 딱 없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요 그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걸,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정말 알게 됐어요. 여러분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몸이 왜 이렇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날이 올 줄 모르겠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 도장 찍고 나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할렐루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내게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예를 드냐?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 사실을 믿었다니 그게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믿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뭐 믿냐고. 뭘 믿냐고. 당신 문제 해결될 거 믿냐고. 해결되냐고.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이미 우리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거는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해서 한 10년 믿었는데 해결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문제는 다 끝냈는데.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축복이고 응답인데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거나. 아멘입니까?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얼마나 깊이 기도했냐? 셋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깊이 기도했다. 그 말은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제게 어느 날 정말 이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릎 꿇는 안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쉽잖아요. 아멘만 하면 돼요. 참 저는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냥 믿고 아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나중에 11장에 우리 끝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막 죽었다 깨났는데 뭐 내가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그것도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보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 1번, 2번이 믿어지니까요 이게 믿어지더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그게 믿어지더라. 그러면서 두 번째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십니다. 제게 이게요 딱 믿어지더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요 중요한 말씀이 제게 믿어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2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세계복음화, 이게 실제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실제 땅끝으로 가고 다른 나라를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얘기한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이 자리까지 오게. 어떤 사람은 시골이라고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사진 보면은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 힘들겠대요.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성도들 올라오면 힘들겠다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영원히 이곳에 살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부르셨다. 이게 제게 정말 믿어지더라니까요. 이상하게 체험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딱 믿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때 난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왜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거니까. 이 답이 딱 나요. 이게 히브리서 11장과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겠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현장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린다는 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릴까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믿는다라는 그 개인에게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정말 아멘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 개인을 볼 때. 그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뭘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뭐 할까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지만 이거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자, 지난주 말씀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고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크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믿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돈 벌려고 하죠?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면 좀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고 많은 것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봐라.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을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언제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언제예요? 예배 때. 조금만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죠. 다 되는데 이게 안 될 겁니다. 그 말은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이걸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10년 전에는요, 이걸 정말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억지로 설교하려고 했지,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요,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억지로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된다 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지만요, 실제로 제가 행복하게 기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10년 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요, 그때부터 네가 혼자서. 그리고 내가 제일 소중한 게 어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우선순위. 정말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건 간단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정말 여러분 하루에요,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요, 내가 헌금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럼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 이 상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